말씀이며 서로 사랑 그래서 함께 빛으로 전우자로 인사합시다. 빛을 전하며 삽시다. 정연아, 우리는 저번 주에 로마 교회까지 복음을 전하고 싶은 바울의 열정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그 구조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할 수 있는 대로. 저 표현 참 멋있죠. 정말 가능하다면, 내 힘이 닿는다면 무조건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왜 로마의 복음을 이렇게도 전하고 싶은지 우리는 배웠습니다. 로마 동쪽에는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지역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25년 동안 로마 동쪽의 모든 지역에 복음을 다 전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로마 제국의 중심이 되는 로마에도 복음을 전하고 가르쳐서 로마의 서쪽인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하고 싶은 열망이 있습니다. 당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로마 제국은 세계의 전부였거든요. 그래서 동쪽과 서쪽에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땅에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것일 거예요. 그 열정으로 바울은 세계 모든 곳곳에 복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복음을 전하면 예수님이 오시니까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물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대체 바울은 왜 이렇게까지 복음을 전하고 싶어 했을까? 그의 인생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까지나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말이 25년이지 이리로도 10년 더 살면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말이 25년이지 핍박과 박해가 얼룩진 인생, 계속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인생. 사람은 한 곳에 머물고 싶잖아요. 머물지 못하고 계속 떠돌아다니는 인생, 그게 과연 진짜 편안한 인생입니까? 굉장히 불편한 인생인데도 어떻게 복음을 이렇게까지 전할 수 있었을까? 따라해봅시다. 첫째로 그것은 바울의 사명이었기 때문이다. 읽어보겠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일단 이 구절에서 헬라인과 야만인이라는 말은, 여기서 헬라인은 그리스 로마 사람들을 말해요. 헬라는 원래는 그리스 사람이거든요. 로마가 헬라를 점령했어요. 로마가 마게도냐를 점령했어요. 알렉산더 대왕이 다 이렇게 점령했던 그 땅. 그래서 알렉산더가 죽고 나서 뿔뿔이 흩어졌던 그 땅을 로마가 재점령했는데, 로마가 점령하고 보니 그리스 문화가 짱이에요. 그래서 로마가 점령하고 나서 나는 헬라인이다 그랬어요. 로마어보다 헬라어가 더 지혜인들이 쓰는 말이었어요. 희한하죠. 로마어를 쓰는 것은 약간 하등민의 정복지의 사람들이 썼었고, 문학이나 이런 것들은 헬라 말이었어요. 그래서 나는 헬라인이라 그렇게 됐거든요. 여기서 헬라인은 그리스 로마인들을 말합니다. 로마 제국 사람들을 말해요. 그리고 야만인은 그 밖에 있는, 나라도 없는 곳의 사람들, 바바리안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들의 발음이 바르 막 그렇게, 우리는 뭐 중국 사람 웅숑숑숑숑 뭐 이렇게 들리잖아요. 그래서 뭐 칭칭총이라 그랬나? 뭐 그렇게 하는 것처럼 바르 그렇게 들려서 바바리안. 그래서 여기서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라는 말은 그리스 로마 사람이나 그 외의 사람들이나 라는 말이기 때문에 사실상 세계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도 당시 로마 사람들은 세계인들을 이렇게 나눴어요. 헬라인들과 야만인들. 그러므로 이 구절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빚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빚을 얼마나 졌길래 이런 말을 하고 있을까요? 모든 사람들에게 빚졌다. 이 빚졌다라는 뜻은 대관절.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바울의 사명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씩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영현이는 어떻게 복음을 듣게 되었죠? 마! 승혁이한테 물어봅시다. 승혁이는 어떻게 복음을 듣게 되었죠, 처음에? 다벤이 형이 전도를. 그래요. 복음이 어떻게 전해지냐면요, 누군가가 예수님을 전하기 때문에, 도를 전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스스로 갑자기 이곳에 온 사람 없습니다. 계시에 따라서 갑자기 온 사람 없어요. 모두 다 누구 때문에 여기에 왔어요. 누군가가 전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에도 분명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그런지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이렇게 다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리라. 이건 이 말이에요. 복음이 전해지지 않으면 이 불신자들이 어떻게 예수 이름을 부르겠느냐. 들어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예수를 부르겠느냐.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다라고 얘기하는 표현이에요. 모두 다 예수님을 이렇게 믿습니다. 그런데요, 바울은 달랐어요. 바울은 누군가가 바울에게 복음을 전해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직접 바울에게 나타나서 자신을 계시한 것입니다. 이 부분을 누가 환상이라고 영적 체험이라고 했었었는데 묵상에서 누구였죠? 맞아요. 이건 영적 체험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실제적으로 바울에게 나타나가지고 자기가 메시아이심을 보이셨어요. 이 본문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송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바울의 옛날 얘기입니다. 자기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만히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쫓아가서 발색해갖고 죽였다는 겁니다. 찾아내고 죽이고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메섹까지 다른 나라 것까지 가가지고 다른 나라에서 이 나사렛 예수 이단 사상에 물들어 있는 사람을 내가 잡아오겠다고 대제사장에게 추천서까지 받아온 그 얘기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아니야 정오나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불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깃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기서 왕이여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울이 헤로도 왕 앞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너 왜 감옥에 gat혔느냐? 그 감옥에 갇힌 얘기를 좀 해도 되겠습니까? 하면서 예수를 만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 만났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감옥에 갇혔다. 그 얘기인데 그래서 중간에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깃발질하기가 네게 고생이다. 이거는 가시가 박힌 것 이렇게 가시가 박힌 나무를 이렇게 뒷발질로 밟으면 얼마나 고생입니까? 그렇죠? 네. 우리가 신발을 신고 있다고 하더라도 유리 가루가 막 있다 막 이렇게 하는 거 만만합니까? 아니요.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네가 지금 열심히 하지만 너는 지금 뒤꿈치에 지금 자꾸 상처나는 짓을 하고 있다. 무슨 짓을 하고 있느냐? 그래서 이상하다. 처음에 이 빛이 비춰졌을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요시. 내가 요시가 근데 무슨 뜻이야? 아 좋았어 잘 됐네. 요시. 야 내가 이방 땅에까지 가가지고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 있는데 빛이 갑자기 비칩니다. 근데 이 빛이 이상해요. 아무리 봐도 너무 영롱한 빛이에요. 요시. 이건 하나님의 빛이다. 하나님의 빛이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네 뒷발질이 고생이다. 이상한 소리를 하신단 말이에요. 자기는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고 있는데 그래서 물어봅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이 주님은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창조의 빛을 받았어요. 창조의 빛을 지금 느꼈단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나타나면 무조건 하나님인 줄 알아요. 본성이 압니다. 창조의 빛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고린도서에 그 얼굴에 영광의 빛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주셨느니라 라고 얘기하는 얘기가 바로 자기 얘기예요. 무조건 알아요. 무조건 알아갖고 이걸 하나님인 걸 아는데 주님, 주인님, 근데 누구십니까? 하나님인데 누구십니까? 정말 깜짝 놀랄 얘기를 하죠. 기절 초풍할 얘기를 합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 구절에서 보다시피 바울은 도저히 예수님을 만날 인물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는데 예수님이 나타났으니까요. 일방적으로 나타나갖고 자기 자신을 계시해버렸습니다. 곧 자신이 구약에서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이고 예수라고 그 이단이라고 생각했던 그가 창조의 빛을 갖고 있는 주님이라는 것을 계시해버렸어요. 바울은 이렇게 다른 사람들과 달리 초자연적으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이 만남에서 끝이 아니에요. 이 만남에서 바울에게 사명까지 주셨습니다. 그 사명은 뭐냐면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을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라 라는 사명이었어요. 이어지는 말씀을 보십시다. 시작.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난 일에 너로 증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이 진짜 놀라운 일이거든요. 예수님을 가장 앞장서서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와 같은 스데반을 죽일 때도 앞장섰던 인물이에요. 얼마나 열심히 대단했던지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박해하고 죽이기까지 했던 인물이고 다른 나라까지 가가지고 그 고생을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던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철천지 원수죠. 절대 대적이죠. 근데 그 대적에게 사명까지 주신단 말입니다.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을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라. 사명까지 주셨어요. 여러분 부럽습니까? 부럽죠. 너무 부럽죠. 우와, 나도 예수님이 좀 초자연적으로 나타나시면 안 되나? 나 예수님 잘 믿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특히 내가 복음을 전하고 싶은 내 가족들, 내가 너무 전하고 싶은 내 지인들에게 예수님이 좀 초자연적으로 나타나시면 안 되나? 그런데요, 사실 이것은 마냥 부러워할 만한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바울을 이렇게 만나주신 이유가 있었어요. 특별하게 만나주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따라해봅시다. 사명대로 살지 않으면 안 되는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이다. 안 되는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이다. 무슨 말이냐면요. 바울은요, 한마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런 삶을 계속 살아야지만 바울에게는 구원이 보장된 삶이었어요. 처음에 예수님이 이렇게 아주 특별하게 만나주시면서 사명을 주신 것은 너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살지 않으면 너에게는 구원이 해당되어 있지 않아. 그런 사명이 이 바울에게는 이렇게 씌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고린도서 묵상에는 바울이 실제로 이렇게 느끼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말하고 있는 장면이 있어요. 보십시다.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이니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우리는 이 문장을 보면 바울의 겸손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이렇게 주를 위해서 살아야죠. 이건 겸손이 아니었어요. 겸손이긴 하지만 철저한 사명의 확신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정말 특별하게 부르심을 받았거든요. 특별하게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그 특별한 책임도 있었어요.
내가 이방 땅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부르심을 받았기인데 내가 이방 땅에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의 부르심은 사라지는 거예요. 살면서 계속 복음을 전하도록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이에게는 그의 부르심이 상관없어져 버립니다. 주님의 구원이 상관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내가 부득불 꼭 해야 될 일이다. 오히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에겐 화가 있다. 이건 바울에겐 실제적인 고백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빚졌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당신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당신들에게 복음의 빚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에게 복음을 전해야지만 하는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이것이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살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고되게 살았어요. 하지만 솔직히 부럽기는 합니다. 처음부터 복음을 전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니. 그래서 정말 삶을 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를 향한 주님의 칭찬은 얼마나 클까? 그는 분명히 영원토록 천국에서 빛나는 삶을 살 것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상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옳은 데가 어디입니까? 예수님이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예수님이 진리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한 자는 별과 같이 빛나리라. 그렇기 때문에 저를 보세요. 바울은 진짜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했고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명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이 상급이 바울에게 그대로 돌아가는 이것이 얼마나 부럽습니까? 여러분들도 부럽습니까? 네. 저 솔직히 부럽거든요. 그런데요, 그거 아세요? 바울만이 아니라 우리도 똑같이 복음을 전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차이가 있다면 그는 처음부터 복음을 전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나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따라합시다. 바울은 특채이고 우리는 공채이다. 우리는 그냥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복음을 받고 믿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근데 바울은 특별하게 채용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런 처음에 부르심은 달라도 목적은 같습니다. 특채나 공채나 회사의 이윤을 위해서 뛰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내가 회사원이 되었으면 특채를 부러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도 같은 부르심,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목적.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서 제자를 삼으라는 명령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따라해봅시다. 우리도 빚진 자이다. 이게 잘 안 믿어지십니까? 바울만 빚진 것 같아요? 에이, 그래도 바울은 특별하게 이렇게 됐으니까 빚졌다고 얘기하지만 저희에게까지 그렇게 하는 것은 좀 과한 것 같은데요. 여러분, 우리 아까 찬송 불렀어요.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그래요. 로마서입니다. 자기도 빚졌는데 우리도 빚졌대요.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그래요. 전우자로 이렇게 인사합시다. 아세요? 당신 빚이 있습니다. 그래요. 빚 있습니다. 빚 있어요. 빚 갚아야 돼요. 빚 안 갚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빚진 자이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뒤에 말씀 우리가 아까 불러봐서 알아요. 육으로 살지 말고 영으로 살라고 되어 있어요. 영으로 살아야지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인치를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말씀이 좋은 것 같으면서도 애매한 것은요. 영으로 살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좀 거슬립니다. 영으로 살면 하나님의 기업이 어마어마할 것이다. 영으로 살면 천국의 상급이 어마어마할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고 영으로 살아야 하나님의 자녀다. 영으로 살아야 구원받는다.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인데 육신대로 살지 말고 영으로 살아야지 그제서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자기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 우리도 빚진 자로서 영으로 살지 않으면 구원이 박탈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해 줄까요? 영으로 살지 않으면 구원이 박탈돼요. 영으로 살지 않으면 박탈 안 되고 영으로 살지 않으면 이 말씀의 구조가 이 특체와 공체가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다는 바울, 영으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우리. 그럼 영으로 사는 것은 뭡니까? 영으로 사는 것은 따라해봅시다. 영으로 사는 것은 한마디로 예수의 증인된 삶을 살아라. 예수의 증인된 삶을 살아라. 읽어봅시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구조가 똑같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는, 영으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는, 영으로 사는 것은 증인이 되는 삶이에요. 예수를 전하는 삶이에요. 그러니 와, 부럽다. 나도 바울처럼 저렇게 특별하게 부르심 받으면 복음 짱짱 전할 텐데 라는 생각은 우리의 부르심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생각입니다. 우리에게도 같은 부르심이 부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직접 들었냐, 말씀으로 들었냐의 차이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말씀인데 실제적으로 들었냐, 말씀으로 들었냐의 차이밖에 없어요. 와, 그래도 나 실제적으로 들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믿음의 방해가 됩니다. 실제적으로 말해주는 것을 믿고 말고가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만난 것을, 야, 너 어제 나 만났잖아. 믿어? 무슨 소리입니까? 어제 만난 건 사실이에요. 믿음의 영역이 아닙니다. 실제로 만나는 것은 믿음과 상관이 없어요. 근데 말씀으로 만나는 것은 믿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더 나아요.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더 크도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더 복되도다라고 도마에게 얘기했잖아요. 그건 실제적인 거예요. 보고서 못 믿으면 그건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그건 이상한 거잖아요. 그건 사실의 영역이에요. 믿음의 영역이 아닙니다. 사실의 영역은 구원 못 받아요. 예수님을 보고도 지옥 간 가룟 유다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의 영역은 구원 못 받아요. 믿음의 영역이 구원을 받는데 바울은 특별하게 실제적으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똑같은 부르심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면 화가 있으리라. 우리도 영대로 살지 못하면 주님의 자녀가 되지 않는다. 영으로 사는 것, 성령님이 임하시면 증인이 되는데 우리도 예수의 증인된 삶을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따라해봅시다. 복음을 전하지 않는 삶은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고 전혀 볼 수 없다. 구원받은 자는 성령에 의해서 항상 증인이 되는 삶을 요구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사에 입사해보세요. 탱자 놀고 웹툰만 보고 기사만 보고 있으면 월급 줍니까? 잘려요. 회사에 갔으면 회사의 역할을 해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구원을 받고 성령이 오시면 그 성령께서 계속 우리에게 복음에 대한 충동을 주십니다. 예수님을 전해야 된다는 충동을 주세요. 그런데 그 충동을 계속 무시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놈은 내 말에 순종하지 않는구나 하면서 성령이 소멸되는 거죠. 바울은 성령을 소멸시키지 말라 그랬는데 하도 순종하지 않아서 소멸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따라해봅시다. 우리 역시 복음의 빚진 자임을 잊지 말자. 왜 빚졌습니까? 내 주위에 예수를 믿을 사람들을 위해서 단지 먼저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내 주위에 잃어버린 탕자들을 위해서 단지 우리가 먼저 부르심을 받았다는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저 복음에 대한 바울의 열정을 본받아야 됩니다. 빚진 자로 어떻게 저렇게까지 살아갑니까? 확실한 사명의식에 서 있었어요. 그리고 많은 열매를 맺었죠. 영원히 천국에서 빛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급을 놓치지 않는 우리 되십시다. 아멘. 삶으로, 입으로, 할 수 있는 대로, 기회가 닿는 대로 예수님을 전하는 우리들 되십시다. 아멘. 자신이 복음의 빚진 자라는 것이 바울의 복음의 열정에 관한 첫 번째 이유라면 다음은 두 번째 이유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로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우리는 저번 주에 이것이 당시의 수사법이라는 것을 잠시 들었습니다. 기억납니까? 네. 이 수사법 이름이 뭐였게요? 기억납니까? 주일 말씀에만 있고 묵상에는 없었어요. 확신하다. 완전히 확신하다. 아니, 그거를 통칭하는 수사법, 무슨 법? 따라해봅시다. 완서법. 완서법은 표현하고 싶은 것을 부정적으로 표현해서 표현하고 싶은 것에 대해서 강렬한 긍정을 나타내는 수서법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 비슷한 게 우리 아이들에게 나타나는데 의론도 그렇고 정도도 똑같아요. 나 이거 먹기 싫어. 그래서 난 진짜 먹기 싫은 줄 알았어요. 의로운! 먹고 싶으면 먹고 싶다고 말해. 왜 맨날 먹기 싫어?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해. 먹고 싶어. 근데 그거를 도도가 똑같이 따라하더라고요. 먹기 싫어. 자기가 강렬하게 원하는 것을 반대로 표현해요. 이게 좀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당시 사회는 어떤 게 있었냐면 표현하고 싶은 것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약간 무식하게 생각했습니다. 약간. 그래서 제가 한번 좀 이렇게 픽션을 짜봤거든요. 현대적으로 그러면 세희야, 세희씨 당신 너무 이뻐요. 내 마음에 꼭 듭니다. 이게 직접적인 표현이잖아요. 당신은 매일 저는 정오에 우물가로 갑니다. 제 목을 축이기 위해서 말이에요. 그 시간에 우물가에서 물을 마시면 내 영혼이 살아나는 것 같아요. 무슨 소리라나 이렇게 듣죠? 왜냐하면 그 시간에 우물에 가면 천사가 있거든요. 그 천사는 늘 정오가 되면 작은 천사들과 함께 양들에게 물을 먹인답니다. 그 천사를 보면서 물을 마시면 제가 정말로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 천사는 제게 생명을 불어줍니다. 하면서 꽃을 이렇게 세이겠어요. 이런 표현이 그 당시에는 되게 고급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했어요. 정확하게 건드리진 않지만 있는 대로 다 건드려가지고 이런 수사법이 그대로 남겨져 있어요. 이 다소라는 것을 제가 최근에 공부해 보니까 사울이 있었던 다소가 저는 굉장히 좀 작은 도시라고 생각했거든요. 이 다소는 길리기아라는 땅이 있었던 도시인데 당시 굉장히 그 학문이 발달해가지고 로마의 3대 학문 도시였대요. 로마와 알렉산드리아와 다소였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다소도 수사법이 굉장히 발달했고, 굉장히 발달했다는 것은 초등교육부터 이 수사법에 되게 노출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당시로서는 너무나 당연한 표현을 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 복음이 부끄럽지는 않다라는 약간의 긍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온전히 확신한다라는 강한 긍정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위키백과를 보니까요, 완서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완서법은 신중하게 주장하려는 목적으로 쓰이거나 강조하는 목적으로 쓰인다. 이게 완서법이었다는 거예요. 복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온전히 확신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 당시에 이 수사법을 그대로 받아들이십시다. 네. 그러므로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그렇게나 열정을 가졌던 두 번째 이유는 복음을 완전히 확신했기 때문이에요. 이 확신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말을 전함에 있어서 확신은 말하는 사람의 태도에 결정적인 역할을 끼칩니다. 불이 났다는 것을 실제로 아는 사람과 불이 났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아는 사람의 태도는 달라요. 실제로 불이 난 것을 보고 연기를 보는 사람은 불이야! 라고 외치고 막 아파트 돌아다니면서 다 이렇게 하지만 불이 났을지도 모른다라는 추측은 그렇게 소리 못 외쳐요. 괜히 외쳤다가 사람들 자다가 다 튀어나왔는데 불이 아니라 삼겹살 연기였다. 얼마나 민망해집니까? 이게 확신의 태도예요. 정말 맛있는 것을 먹어본 후에 설명하는 사람과 글로 보고 나서 저것이 맛있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사람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뭐든지 확신을 갖게 되면 말하는 사람의 태도는 열정적으로 변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바울은 이 확신을 복음에 대해서 가졌어요. 왜냐하면 그 복음은 죄인 중에 죄인이었던 자신을 완전히 변화시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의 핍박자에서 그 복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을 가지면서 살게 만들고 있습니다. 바울은 분명히 예전에 가지지 못했던 천국을 맛보고 있어요. 그러니 그는 복음의 빚진 자로서 이 복음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확신을 가지고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여드름을 고민하는 사람에게 피부약을 파는 사람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도 10대 때 여드름이 진짜 많아가지고 한 3년, 6년, 7년, 8년, 9년을 고생했거든요. 지금 보면은 제가 여드름 있는 피부라고 상상도 못하겠지만 여드름이 정말로 많았고 얼굴뿐만이 아니라 목에도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깊은 모자를 눌렀어도 목 때문에 너 태화지. 야, 너 멀리서 보고 너 목 보고 넌 줄 알았다. 평생에 긁히는 말로 남아있는데 그래서 여드름이 많으면 어떻게 됩니까? 곰보가 되잖아요. 그래서 내 피부를 보면서 이게 과연 원상태로 돌아올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얼굴이 이그러졌었거든요. 나름 이렇게 육체적으로 모나지 않았다라고 생각했고 나는 당시에 연예계로 진출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여드름은 나에게 너무 심각한 고민을 가져다 줬어요. 그래서 당시에 유명하다는 약을 써봤는데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어떤 약을 통해서 그 여드름이 완전히 고쳐졌다고 생각해 봅시다. 내 친구 중에서 여드름이 너무 많은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 역시도 저와 똑같이 돈을 많이 쓰고 시간을 오래 보내도 여드름에 별로 효험이 없어요. 제가 이 친구에게 이 약을 소개하러 갈 때 어떤 자세로 가겠습니까? 그 친구가 100가지로 부정해도 내 확신은 이겨버립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그냥 주둥이를 때리고 먹덜미를 박고 일로 와 하면서 내가 그 약을 그냥 쳐발라줄 거예요. 그리고 낫게 한다는 것을 경험시켜줄 거예요. 저는 이 약에 대해서 완전히 확신하거든요. 저 같은 사람들 많아요. 머리 관리를 영 못해가지고 이렇게 머리가 진짜 중요하잖아요. 크면 클수록 머리 만지는 거에 따라서 사람이 너무 다른데 근데 이 민경이가 이 머리에 대해서 확실하게 만져줄 수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남자들 그런 사람들 진짜 많거든요. 머리 만지는 게 너무 힘들어요. 저는 이상해요. 내가 확실한 능력이 있다면 저한테 오세요. 오기만 하세요. 이런 쇼츠가 진짜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미용사가 짠 하니까 하는데 사람이 이미지가 완전히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확신이에요. 확신. 바울은 이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에 대해서 그렇게 열정적일 수 있었습니다. 복음이 닿기만 하면 사람을 구원시키니까요.
그러니 만약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에 주춤거리고 있다면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다라고 인정해야 됩니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정말 복된 소식이라고 인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내 삶은 지금 어찌 변해서 나름 행복한 것 같은데 그것이 온전히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변했다라는 것으로 생각 못하기 때문이에요. 내 삶에 나된 이유가 오로지 예수님이라면 안전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확신을 못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 동생이, 의진이 동생이 그렇게 삶을 저주하고 그런다고 하더라도 의진이가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닥쳐. 너도 이 복음을 만나보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 네가 이렇게 고민하는 것은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이야. 돈을 많아도 고민할 거고 돈이 없어도 고민할 거고 너 인생은 죄 때문이지. 복음만 들어가면 너는 삶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 이게 확신의 삶입니다. 다시 한번 화장품 얘기를 해볼까요? 여드름 약이 너무 잘 나가니까 경쟁업체에서 악의적인 소문을 막 기사를 쏟아냅니다. 그 여드름 치료제는 잘 듣지도 않을 뿐더러 부작용이 심하다. 잘못 건드렸다간 피부는 영생토록 돌아오지 못한다. 라고 막 SNS에서 막 퍼지고 있다고 쳐봐요. 대중들에게 이게 완전히 먹혀가지고 사람들은 그 약을 기피합니다. 그런데 저는 알아요. 그게 악의적인 소문이라는 걸 알아요. 왜냐면 저는 써보니까 진짜 대박이었거든요. 자, 이런 부정적인 여론이 정말 강해도 여러분들이 그 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약을 이미 경험하고 확신이 있다면 부정적인 소문 아무것도 상관없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교회가 어떻고 기독교가 어떻고 목사가 어떻고 복음이었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나를 변화시킨 게 복음이라고 확신한다면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것은 악의적인 기사랑 소문일 뿐이에요. 저 사단의 짓거리일 뿐입니다. 귀 기울일 필요가 없어요. 나는 경험했는데, 나는 변화됐는데,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인데. 물어봅시다. 지금 당신이 지금 된 것은 복음 때문입니까? 어쩌다 저쩌다 보니 묘상하게 그렇게 맞춰진 겁니까? 세상이 교회와 예수를 바라보는 부정적인 시선이 더 큽니까? 엄마가 아빠가 교회를 바라보는 부정적인 시선이 더 큽니까? 아니면 내가 경험한 복음, 내게 천국을 가져다 주신 예수에 대한 확신이 더 큽니까? 예수에 대한 확신이 더 크다면 복음에 대해 열정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바울을 보면서 이 복음을 확신하는 것을 보면 바울은 지금 천국을 경험하고 있다. 그는 분명히 과거 율법에 사로잡혀 살 때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서 수제자로서 당시에 출세 앞길이 창창히 열렸는데 그는 야망이 있었을지는 몰라도 천국을 경험하지 못했다. 우리로 치면 서울대 법대 수석으로 졸업했고 우리로 치면 서울대 의과대 수석으로 졸업해가지고 여기서 오라고 저기서 오라고 막 창창한 것 같은데 그래서 그는 야망은 너무 컸지만 천국은 경험하지 못했다. 늘 뭐가 돼야 된다는 쫓김 그리고 이만큼 올라왔으니까 남을 판단하는 교만.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나서의 지금의 환경은 180도가 바뀌었는데 지금은 세상적으로는 쓰레기가 되어버렸다. 세상을 구원할 것만 같은 젊은 대학자 바울에게서 세상의 쓰레기가 되어버렸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데도 상관없다. 왜? 본인은 지금 천국을 맛보고 있기 때문이다. 남들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본인에게 있는 이 고귀한 천국은 정말로 진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에 사로잡혀 살 때는 천국은커녕 지옥의 감정과 훨씬 가까웠는데 복음에 사로잡혀 살 때는 천국의 감정이 늘 함께하는 거예요. 분명히 자기 자신에 대해서 놀랐을 겁니다. 자기 힘으로 율법을 이루려고 했기 때문에 그는 바리새인이었거든요. 바리새인이 얼마나 남들을 판단하고 비판합니까?
그런데 복음을 갖게 되니까 비판하기는커녕 안아주려고 해요. 깜짝 놀랐을 겁니다. 내가 어떻게 이렇게 되지? 내가 어떻게 이 사람들을 품으려고 할 수가 있지? 와, 나 정말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내 속에 천국이 생겼나 봐.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 과거에 유대교에 입문했을 때는 그 천국이 없었는데 지금은 그 천국이 있단 말이죠. 세상의 환경이 어쨌든 나는 지금 엄청난 천국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천국이 실제이고 영원이라는 것을 깨달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나는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점점 깨닫게 되면서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점점 가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복음이 정말 내게 생명을 주는구나. 아멘.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 내게 생명을 주는구나. 아멘. 그렇습니다. 바울은 복음이 어떤 영향을 주는지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 복음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한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아멘. 보십시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로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 구절에서 구원을 준다라는 말은 죄에서 구원을 준다는 것이 확실합니다. 신약에서 말하는 구원은 죄다, 죄에서의 구원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 복음만이 우리 모두를, 왜냐하면 유대인과 헬라인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지금 교회에 구성된 모두잖아요. 유대인과 비유대인, 헬라인. 우리 모두를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을 온전히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이라도 복음을 받아들이면 구원받는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를 보세요. 이번 주 평일 예배도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이 말을 너무 쉽게 지나치는 경향이 있어요. 사실 지금도 그런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복음의 정수 중에 정수고 전부라면 전부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관역에서 벗어난 것을 말합니다. 그 결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죄 때문에 우리에게서는 하나님의 통치가 즉시적으로 물러갔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조금 더 허용하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빛이 물러가 버렸어요. 하나님의 통치가 물러가면 어떻게 됩니까? 죄의 아비인 사단의 통치를 받습니다. 사단의 통치를 받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한마디로 인간은 죄 가운데서 살게 됩니다. 생명을 잃어버린 삶, 빛을 잃어버린 삶, 행복을 잃어버린 삶, 통틀어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삶을 살게 됩니다. 자, 그러면 복음은 그러면 무엇입니까? 복음은 이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대신 죽으셨고 하나님의 아들이 죽음에서 부활하셨고 하나님의 아들이 승천하셔서 당신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을 보내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사실을 믿어라. 요것만 요구하고 있어요. 그러면 너가 죄에서 깨끗해지고, 왜냐? 너 대신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그리고 죄가 가득한 세상에서 너희는 사단의 통치를 받지 않고, 이게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입니다. 자, 예수님은 신으로서 부활했습니까? 사람으로서 부활했습니까? 사람으로서 부활했어요. 이게 부활의 참된 의미입니다. 모두 다 죄 때문에 사단의 통치를 받게 되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어서 사람으로서 부활하시니까 새로운 시대가 열려버렸습니다. 사단이 통치하고 있는데 통치의 영역이 미치지 못한 사람이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사단의 통치가 물러가고 하나님의 통치가 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멘. 아까 복된 소식을 전하며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통치하신다. 의진이 얘기했지만 우리 삶 속에서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까? 근데 그들에게 가장 복된 소식이 뭐예요?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너를 통치하셔. 사람으로서 부활하셨고 우리도 사람인데 죄 때문에 우리는 죽어가지만 예수님을 믿어서 내 죄가 글로 갔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면서 그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버리면 나도 새 시대의 이론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가치관을 쫓지 않고 하나님의 가치관을 쫓아갈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나타난 결과입니다. 이게 너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두 통치자가 있는 겁니다. 마귀가 불신자들에게서 여전히 통치하고 있고 새로운 통치가 등장했는데 예수님이죠.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죄를 정복하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아멘. 그뿐만입니까? 이제 예수님의 부활로 나는 이 죄된 세상에서 의롭게 살 수 있고 성령님을 보내셔서 하나님을 보내셔서 나는 이제 하나님의 통치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에요. 복음은 이 사실을 그저 믿기만 하라는 겁니다. 복음은. 왜 구원을 받기 위해서 믿음만이 필요하냐면 죄로 오염된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그를 신뢰하기만 해라. 오직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게만 해라.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 죄가 들어온 이래로 모든 인류가 죄에 대해서 신음했는데 예수께서 그 사단을, 그 죄를, 그 죽음의 권세를 자신의 죽음으로 무찔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말씀을 보십시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지시며 왜? 넘어갔어요. 시작. 아까 그게 마지막이고.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이 말씀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러니까 복음은 죄를 멸하신 거고 죄의 원인이 되는 마귀를 멸하신 거고 죄의 결과가 되는 사망을 멸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최고의 능력의 드라마를 우린 너무 신상히 여긴단 말입니다. 마블 영화를 보면서 초인적인 능력이 나올 때는 우린 박수를 치지만 너무나 익숙해진 나머지 하나님의 복음이 죄를 멸하셨다는 것을 너무 가볍게 여겨요. 생각해 보십시다. 죄에 대해서 구원받았다는 것은요, 우리 인간 세상에 있는 부정적인 문제에 대해서 자유케 됐다는 것을 의미해요. 아멘. 근데 이걸 아멘이라고 외치고 늘 듣지만 왜 우리는 계속 문제를 고민하면서 살아갑니까? 왜 문제 속에서 살아갑니까? 이게 내가 지금 복음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러는 겁니다. 이번 주에 유지도 약간의 일들이 있었어요. 이제 뭐 이렇게 시험관 문제 속에서 복잡한 여러 일들이 있어서 이렇게 마음이 흔들리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잘 해결됐지만 그 곁에서 마음을 통해서 듣는데 복음의 능력을 루지가 모르고 있구나. 우리는 복음의 천국문으로 들어가는 열쇠를 가지고 있는데 이 문 안 열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구나. 고민할 이유가 전혀 없다니까요. 죄에 대해서 구원받았다는 것 자체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엄청난 존재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문을 나가면 맨날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어요. 내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앞으로 직업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나는 배우자의 저런 점이 정말로 마음에 안 드네. 나는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것인가? 내 회사 속에서 자꾸 부딪히는 이 관계는 어떡할 것인가? 모든 부정적인 문제를 예수께서 다 가져가셨고 성취하셨는데
왜 그 문제에 자꾸 우리가 묵상해야 되죠? 복음은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한다니까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의 드라마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복음을 모르니까 자꾸 사슴이 나무 떨듯 떨고 기도를 해도 믿음의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믿고 싶은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이 결정적으로 나타난 드라마예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보내실 만큼의 사랑의 드라마입니다. 능력의 드라마이면서 사랑의 드라마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이가 뭘 더 못할까? 더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무조건 더 할 것인데 왜? 그리스도의 피가 죄에서 우리를 구원했는데 왜 여전히 죄의 신음에서 살고 있는가라는 말이에요. 어려운 환경 속에 있어서도 복음이 있으면 달라지죠. 너에게 필요한 건 복음이야 라는 확신 속에서 그 문제를 완전히 이기면서 바라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알아야 됩니다. 네. 우리는 복음을 경험해야 됩니다. 아멘. 복음의 가장 중심이 되는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예수님이 죽으셨죠? 우리 죄 때문이에요. 그 죽으심에 우리의 죄, 내 죄가 들어가 있습니다. 고로 죄는 더 이상 내게 영향을 끼칠 수 없습니다. 아멘. 죄는 내게 책임을 물어올 수 없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가 무엇이죠? 사단이 다스리는 세상 속에서 그 통치와 상관없는 의인이 살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세상은 돈돈돈돈 얘기하고 가져도 없다 그러고 없어도 없다 그러고 어디서나 불평불만입니다. 어디서나 비교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단이 다스리는 세상 속에서 완전히 거슬러 사는 의인 사람이 살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의 부활 속에서 보았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부활은 새로운 시대가 열려버린 거예요. 우리는 그 시대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같은 것을 똑같이 신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에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아멘. 에이, 말은 좋은데요. 말은 좋은데요. 증거가 있습니까? 있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셨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를 통치하시잖아요. 이것은요, 복음을 정말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믿지 않을 수 없는 증거가 돼요. 저도 예전에는 성령님이 뭐라는 줄 몰라서 이것을 정말로 몰랐습니다. 세상은요, 끊임없이 비교를 하죠. 1등이 되기 위해서 2등도 불행한 것이 세상입니다. 끊임없이 비교해가지고 야, 조금만 더 하면 되는데, 조금만 더 하면 되는데. 그래서 어떤 중국에서 영상입니까? 전국의 수익권을 가지고 있는 아이가 오늘 공부를 너무 잘하는데 계속 압박을 주니까 아빠랑 공부하고 있는데 갑자기 뛰쳐나가고 그 베란다에서 그 고쪽에서 뛰쳐내렸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유서가 있는 거예요. 이미 할 만큼 하고 있는데 어디까지 해야 나는 1등이 돼도 행복할 수 없을 것 같다라고 뛰어내려버렸어요. 1등이 되면 행복합니까? 아니에요. 2등이 쫓아오는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불안합니다. 내 세상을 보면은요, 2등이 쫓아오지 못할 만한 1등이 있거든요. 그러면 행복합니까? 나이를 먹어요. 나이를 먹습니다. 죽음이 가까이 옵니다. 결국 불행해져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내 영혼을 보장해주지 못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불안합니다. 끊임없이 만족하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는 다르죠. 18명이 한 집에서 살아도 만족합니다. 동준이한테 늘 물어본대요. 뭐 이렇게 이렇게 선생님이라 부르나? 조교님이라 부르나? 뭐 어떻게 사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이렇게 형님들하고 4명 같이 삽니다. 다 놀란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어떻게 안 싸웁니까? 그게 가능합니까? 세상은 가능하지가 않죠. 죄라는 것은요, 자기 잘됨이 1번이거든요. 자기 잘됨이 1번이에요.
기부도 그렇습니다. 내 만족을 위해서 기부하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없으면 기부를 하지 않습니다. 기부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요. 아무런 이유 없이 도울 수 있습니다. 빚진 자라는 의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구원받은 것은 너를 구원하라고 하는 주님의 빚 때문이다. 아무런 이유 없이 아가페의 사랑으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나중에 이 행위들이 예수님의 심판대에서 보여질 거예요. 주님, 저는 세이보다 저 세이보다 잘 살았는데 왜 나는 지옥에 갑니까? 저는 기부를 얼마나 했는데요. 그때 주님은 그 사람의 마음을 보여줄 겁니다. 결국 자기를 위해서 살아갔다는 걸 보여줄 거예요. 가족 애취지만 그 가족 안에서도 결국 자기입니다. 그런데 그때 세이의 마음을 들춰보실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아무 이유 없이 돕고 살았다는 것을 보여줄 겁니다. 정말로 그들의 앞에서 선한 행위를 누가 하고 살았는지 보여줄 것입니다. 우리의 변화, 주님의 통치, 성령님의 통치야말로 복음의 확실한 증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왜 이렇게 변했습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변했습니까? 세상은 밝고 일어서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 많은 부모들이 있지만 아이들을 복음으로 키울 것이다. 복음이 1번이다라는 것에 어떻게 그렇게 동의하십니까? 내가 강남에 초빙을 받았다고 해봅시다. 여러분! 우리 자식들의 삶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 자식들을 사도와 선지자같이 되게 하도록 하십시다. 어떤 반응이 있을까요? 어떤 반응이 있을까요? 근데 공부 열심히 해갖고 다니엘의 지혜를 받아가지고 하버드 가야 되고 최소한 서울대는 가야 되고 그러면 막 뜨겁겠죠. 근데 우리는 왜 그러죠? 복음이 1번이다. 예수 아는 게 1번이다. 그 외의 교육들은 알아서 해라. 최소한의 어떤 기초적인 기본적인 것은 같이 하겠지만 자기가 해야 될 공부는 복음 안에서 성령님과 할 것이다라는 교육에 우리는 왜 다들 아무 말 안 합니까? 너무 말하고 싶습니까? 큰오빠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말하고 싶습니까? 세상은 교육에 그렇게 난리를 치는데 우리는 왜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입니까? 아니요. 성령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교육이 아니라 하늘의 교육을 말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것을 동의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더 많은 돈을 벌어야 되고 더 많은 성공을 해야 되고 그래서 좋은 집, 좋은 차 자랑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아니요. 성령님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 그것으로 족합니다. 이 바울을 최근에 봤죠. 자기를 자랑하는 것에 대해서 세상적으로 보면 자랑할 것이 있었지만 계속 극도로 피합니다. 아무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을 아는 지식 외에는 배설물이라고 했어요. 똥을 자랑하는 사람 있습니까? 아기들은 자랑합니다. 아빠 여기 와서 봐. 아빠 여기 와서 봐. 조금만 나이 들면 자랑하지 않을 거예요. 그건 자랑할 것이 못 되거든요. 바울은 진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세상의 이력을 자랑할 것이 못 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면 복음을 정말로 믿고 있다면 우리의 눈은 세상에서 계속 멀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님이 우리 속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반지하에라도 행복하고 18명이 같이 살아도 행복하고 집이 없어도 행복하고 차가 없어도 행복하고 결혼을 못해도 행복하고 예수님이라는 자체 때문에 자랑하고 행복하고 그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성령님이 우리를 통치하신다는 증거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구원을 받았어요. 복음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죄에서 구원을 받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을 벗어나는 것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안에 있는 것을 추구하고 즐거워합니다. 때로는 타락한 육신 속에 있어서 연약함 속에서 그것을 잠시 취할 수 있을지 몰라도 궁극적으로 추구하고 계속 또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성령님이 있는 사람들은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 압니다. 우리 중에서 과연 사기쳐가지고 돈 벌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 중에서 금융권에 가면은 종종 나오는 어떤 그런 기사처럼 현진이가 어떻게 해가지고 한 200억 땡겨가지고 도망갔다가 안 되면 잡혀가지고 감옥에 한 10년 들어가고 나와 있다가 요시
조금이라도 그런 생각 안 하잖아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에게서 벗어난 방법들이 그래서 세상으로 높아지는 것이 전혀 매력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인류 모두가 신음하고 있는 그 죄에 대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죄의 권세인 사망에게서도 구원을 받았고 그 원인인 사단에게서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생명이 그리스도인을 지배하기 시작했고 병 같은 사망의 요인들도 그리스도인에게서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아멘. 인터넷을 보십시오. 눈을 돌아가게 만드는 악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10대 여자애들이 아이돌에 훅 빠져갖고 전혀 헤어나오지를 못합니다. 10대 남자들이 게임에 빠져갖고 헤어나오지를 못해요. 사단이 통치하고 있는 세상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고 날로 의로워지고 있고 날로 평화로워지고 있고 날로 기쁨 가운데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아멘이라고 하는 우리가 왜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냐 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문제의 근원 되신 죄를 다 가져가셨다는 것을 믿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이 기독교인데 그것이 복음인데 그러므로 우리 마음의 영역에 다른 것에 자리를 내어주지 말고 복음에 더더 자리를 내어주는 우리들 되십시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눈을 감고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봅시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죄로부터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사단이 다스리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그의 통치와 전혀 상관없이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죽음과 부활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내 삶을 거기에 비교해 봅시다. 주님이 원하는 것과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을 비교해 보십시다. 어디서 차이가 생기죠? 믿음에서 차이가 생깁니다. 믿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면 그분의 죽음이 우리 삶에 온전히 역사할 것이고 그분의 부활이 우리 삶에 온전히 역사할 것입니다. 아멘. 바울은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완전히 확신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확신을 내게 주십시오. 이 확신 속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내 예수님을 부끄럽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여 한번 힘차게 주같이 기도합니다. 주여!